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11절까지만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라.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 3일 동안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 저희들이 행복 나눔 축제를 진행하고 이제 열흘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 또 귀한 생명을 찾아서 구원케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우리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왕국의 분열, 왕국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왕위에 솔로몬이 오를 때 참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참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사람으로 솔로몬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어여삐 보셔서 백지수표를 주셨죠. 너가 내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또 자기 왕궁도 지어가면서 화려한 업적을 이루어냈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보다도 더 넓은 영토, 더 큰 땅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다 지켜주시고, 그래서 정말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왕이 이제 솔로몬 왕입니다.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읽으니 12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순간입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정말 비참한 그런, 여러분 나라가 하나가 되어도 여러분 이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막강한 그 당대 최고 강대국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또 강대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틈바구니 속에 또 주변에 자그마한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도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이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저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분열이 되는 뼈아픈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아들 가운데 르호보암, 나이가 이제 41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40년을 통치를 했거든요. 20살에 왕이 되었고 60이 되어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죽게 되는 이 솔로몬인데, 20살에 결혼했으니까 아들이 41살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되기 전에 아들이 태어난 거죠. 이게 19살에 아마 이 아이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그런데 이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모압 여자입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어머니, 그러니까 모압 여자 나아만과 솔로몬 사이에 이 르호보암이 태어나게 됩니다. 제가 그냥 한번 유추를 해본 겁니다. 다윗이 이 르호보암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물론 그 이후에 애굽 여인과 애굽 공주하고 결혼하고 700명 300명 처첩들을 거느리는 바로 그런 솔로몬이었는데, 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 다윗이 왜 가만히 두었을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이야기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제 오늘 이 배경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이방의 나라들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전쟁 없이 정말 많은 영토를 거느릴 수 있고 정말 평온한 그런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기, 아들인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대적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보호하실 때는 태평성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반역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끝없는 이 침략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역사에 보면, 바로 이 본문에서 보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그 사건의 큰 배경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좀 그림을 보시면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9년 정도, 220명의 왕이 지나가면서 약 209년 정도의 북이스라엘 나라가 통치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남쪽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남쪽 유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간 이 줄로 되어 있는 이곳은 북이스라엘인데 열지파가 있고요. 밑에 파란 이 남쪽 유다는 두 지파가 바로 이 남쪽 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사이에, 이 두 나라 사이에 여러분 빨간색은 대적자가 되어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남쪽 유다는요, 우회가 209년 정도 유지되었는데 남쪽 유다는 345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 이 역사의 핵심적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12장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11장까지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모든 일의 전제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솔로몬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때 가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찢으시겠다, 둘로 나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현실이 바로 이 12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이제 왕이 되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 가지고 어디로 갔다는 거죠? 세겜으로 갔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으로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북이스라엘이 아직 나뉘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나눠지지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아직도 굳건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세겜 땅으로 갔다. 여러분, 솔로몬하고 좀 대비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왕으로 임명받았을 때 성막에 가서 기도원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먼저 드렸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자녀 교육을 잘 시켰으리라고 생각되고,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이 아들을 낳았으면 교육을 잘 시켰으리라 생각하고, 아무래도 이 아들인 르호보암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합니다. 나 너무 연약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 백성들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기도하는 일이 가장 기본 일이 아니었을까요? 이게 상식적인 일 아니었을까요? 이게 마땅히 해야 되는 일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겜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사건이었네, 뭐 세겜에 가가지고 뭐 그쪽 사람들 인정받고 싶은 모양이다, 이러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이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모함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중요성,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는 것을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고, 하나님은 그냥 신들 중에 하나, 우리가 섬기는 우리 신이 최고의, 어머니가 섬기는 이 신이 최고의 신이니까 이러고 아마 아들한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왕이 되었으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먼저 기도하는 일이 우선순위여야 할 터인데,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아마도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왕으로서 다스렸던 시기를 눈으로 다 지켜봤잖아요. 물론 뭐 한 살 때는 알 수가 없었겠지만, 뭐 거반 왕국에서 다 자랐고, 거반 뭐 그가 왕 아들로서 막 누릴 걸 다 누리면서 자라온 그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를 눈으로 지켜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랬다, 제사 드렸다, 내용이 안 나와요. 왜 그런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올까요? 바로 어머니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머니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바로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그 신앙이 전수되고 그 믿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진다. 아마 솔로몬이었으면 아마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을 것이고 이것을 얼마나 가르쳤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르호보암이 이런 행동이 없는 것을 보아서는 분명히 어머니의 영향이 지대했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베들레헴이 있는데요, 자, 여기가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세겜 땅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백성들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하나님 앞 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일이 우선순위여야 될 텐데,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저 북쪽에 있는 세겜 땅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백성들한테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나를 좀 왕으로 인정해 달라고 지금 동의를 구하러 가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르호보암이 저지르고 있는 정말 후에 막급한 바로 그런 사건이고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뒤에 있는 이야기이긴 하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남쪽 유다,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쪽 유다를 이루고요, 북쪽에는 10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영토로 보면 뭐 북이스라엘 물론 더 컸지요. 또 지파가 10지파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숫자로 비하거나 영토로 비하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큽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 두 지파만 줘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오랫동안 북이스라엘보다도 약 근 150년을 더 지속시키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먼저 했어야 할 일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어야 될 그가 사람을 쫓아다니는, 이게 가장 안타까운 바로 그런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게 도망가 있었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반역을 일으키다가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있는 동안에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이 왕이 된 그가 지금 세겜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르호보암을 지금 왕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찾아가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지금 르호보암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어서 왔는데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비굴하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먼저 했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금 이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린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자, 4절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이제 백성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그리고 자기 왕궁도 짓고 또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자기 왕궁만 지은 게 아니라 여름 별장도 짓고 겨울 별장도 짓고 뭐 여기저기다가 자기가 머물 수 있는 바로 그런 왕궁도 많이 짓고 또 뭐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세금에 지금 짐을 쥐어져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너무 힘듭니다. 우리 너무 어렵습니다. 왕이여, 우리 무거운 짐을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요 르호보암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을 한 가지 합니다. 자,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며칠 만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하죠.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와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즉석으로 대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이 즉석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그나마 그래도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3일 동안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지금 쭉 읽어보시면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구했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나마 그래도 지혜롭게 즉답을 하지 않고 3일을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긴 한데 이 3일 동안에 그가 뭐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절박한 이 상황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사람을 의지해 갑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41세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으니까 그게 그 전에 태어난 거죠. 그런데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어머니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나아마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받았어야 할 바로 이 르호보암이 그 모압 여인 나아마의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자란 거죠. 솔로몬은 아마 정치하고 왕으로서 이거 통치하느라고 바빠서 아마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겠죠. 그 당연히 어머니 손이 길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가르칠 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으로 잘 회복이 이 은혜를 덧입어서 아이를 가르쳤더라면 좋은 이야기겠지만 지금 41년이 지난 이후에 왕이 되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신앙적인 그러한 개념이 없는 아들로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왕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지금 어려운 문제가 앞에 닥쳤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기커녕 3일이라는 시간을 벌었으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녀요. 좋은 자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르호보암의 실수예요, 실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들 때 가서 나라를 나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나마 그래도 아버지가 다스리고 아버지에게 충실이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질문을 하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갔어요. 여러분, 물론 이것도 그나마 지혜예요. 그나마 이것도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충신들한테 찾아가서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얻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갔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거를 하지를 않았다라고. 자, 이걸로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자,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가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자란 동년배의 그런, 또 이것도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은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공유를 한다는 거, 이것도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의 충신들이, 아버지의 충신들이 해줬던 이야기하고 이 젊은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건 정상충되는 이야기예요. 왕의 신하들이 이야기한 것은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왕이 그들을 섬겨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좀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 반면에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더 강하게 그래야지 왕이 좀 압제도 하고 강력하게 해서 이것을 해야 백성들이 따라오지, 지금 설 풀어놓으면 왕이 그냥 여론에 밀려가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 말이 맞아요? 사람이, 이 왕의 신하의, 아버지 신하의 말이 더 옳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은요 극히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를 위험 속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뭐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정에 약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이 정에 약한 사람보다는, 능력보다는 이 인정에 끌려가지고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성품이 좋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내하고 친한가, 내 생각하고 같은가, 자기 노선하고 같은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려고 그러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정치 지도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르호보암은요 아버지의 신하의 그 충언 같은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년배의 생각들을 더 귀를 담아서 듣게 됩니다. 그래야 왕이 더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왕이 더, 백성들이 막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백성들을 좀 더 세금을 강하게 하시고 더 그들을 좀 윽박질러 가지고 왕을 좀 존엄하고 무서운 그런 존재로 좀 보여줘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왕을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기에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바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말의 배경에는 왕이 좀 백성들을 더 강하게 막 쪼으면 왕의 인기가, 그리고 왕의 권위가, 또 왕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백성들을 좀 더 옥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칭찬이 나를 위한 건지. 여러분, 입 빨린 소리가 있잖아요. 앞에서는 막 사사사사 그러면서 뒤로 가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요, 이제 교회를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또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교회도 지어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교회를 떠나서 이제 부가육교까지 왔는데 이제 제가 거쳐온 교회들마다 이제 후임 목사님들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 마음이 참 간사한 게요. 후임으로 왔던 목사가 잘한다 그러면 배가 아파요. 못한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뭐라 있을 때 좀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잘한다 그러면 괜히 뭐도 없는 게 뭐 그렇게 또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막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계실 때가 좋았는데 그럼 또 기분이 좋았다가 지금 목사님 얼마나 잘하시는데 이러면 또 괜히 또 막 후임으로 온 목사 보고 괜히 좀 미운 마음도 들고 이게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하는 말은 그걸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르호보암에게 왕이 이렇게 해야 힘도 생기고 권위도 생기고 왕도 인정받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이 진짜인 것처럼
그런데 아버지의 신하들은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을 좀 잘, 그게 왕이 좀 섬겨주시고 왕이 좀 그들을 좀 어려움을 좀 돌봐주시고 가볍게 좀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더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충원을 해주는데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충원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절대적인 실수는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문제. 자, 이렇게 자기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바로 그 말에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나뉘어지게 돼요. 물론 그 근본의 원인은 솔로몬이 타락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원죄가 있어서 지금 나라가 나뉘어지지만 르호보암이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옳지 않음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라면 아마도 이 역사가 조금 더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역사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실수나 잘못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에요. 막 즉시로 답해 줄 수도 있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3일한 여유를 받았을 때 바로 그때라도 하나님께 갔어야지, 기도했어야 돼요. 그나마 또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 그것도 잘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조언을 쫓아내요. 잘못된 조언을 기달 담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하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너가 나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내가 너의 나라를 나뉘어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지금 그것을 바로 지금 실현이 되어져 가는 그 와중에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바로 그것이 결정적인 바로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일 만에 10지파들이 모여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오만한 태도와 포악한 말들을 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였던 르호보암이 막 10지파에게 더 무서운 세금을 그리고 그들에게 더 큰,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 10지파 사람들이 결국에 그 모든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로보암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고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르호보암이 10지파를 이제 떠나게 만드는 바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바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고도 르호보암이 이제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이제 이 10지파가 따로 이제 자기들끼리 여로보암을 통치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또 이제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자, 18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시 타협을 하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바로 이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바로 그런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건물을 건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그런 솔로몬에게 큰 인정을 받았던 이 아도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아버지의 충실이었으니까 아마도 저들이 이 아버지의 충실의 말을 들어줄 거다 생각하고 이 사람을 대표자로 보냈는데 돌로 쳐서 죽이는.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망와서 이제는 두 지파만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만 남은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제 남쪽 유다를 이루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바로 그래서 결국 나라가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라가 분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좋은 기회도 놓쳐버려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유를 가졌어요. 그때라도 그가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께 매달렸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이 나라가 나뉘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동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여러분 같은 민족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수치 중에 수치잖아요.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것 때문에 이 엄청난,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남북으로 나뉘어져 이 군사비를 쓰는 이 돈만 가지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이 군사비에 돈을 얼마나 부어버리.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사실은 이것만 아니어도 얼마든지 벌써 강대국이 되고 아마 뭐 1, 2위는 아니었어도 한 3, 4위 정도 되는 강국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건면성이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민족이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나뉘어진, 저는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지는 않을까. 정말 이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정말 바로 서지 않으면,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많이 타락되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대로 가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바로 지금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나라를 둘로 나뉘고 대대로 막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이 한국교회가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또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 정말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 정말 중심이 흩어져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아이고 이거 놓으면 안 돼.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서도 이것만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절대 놓아서는 안 돼, 이러고 우리가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리려 하더니. 그러니까 벌써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동족간이에요. 같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했다, 싸웠다는 것은 여러분, 형제간의 총칼을 겨누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뭐 단순히 전쟁했거니 우리는 단순히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동족 간이 전쟁을 하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짓밟잖아요. 용서가 안 하잖아요. 뭐 봐주는 게 없잖아요. 더 악독하게 일어나게 되는 일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24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적당히 넘어가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내버려 놓지 않으시고 솔로몬 이후에 내가 반드시 나라를 짓겠다라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 회개하는 게 우선순위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목상들을 불태우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지키지를 않아요. 행하지를 않아요. 말씀이 임했는데도 깨닫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느냐? 너 혹시 너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니냐? 아니 하나님을 저버려 놓고 네가 지금 다른 걸 더 우선시하고 그걸 더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더 자식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지금 솔로몬에게 징계를 하셨고 그것이 지금 르호보암 시대에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를 않는 장면. 여러분 이게 단순히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이야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인가요? 저하고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구나.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라고만 우리가 읽으면 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깨달아야 되죠?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요? 지금 나의 삶, 나의 신앙 상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오냐 너 참 잘해. 이대로만 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마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삭인다면 아마 그 속삭임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해. 아마 그러면 그런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복 회개하고 콧물 눈물을 다 흘려야 되는 게 이게 우리들이 모습이어야 하는데 정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만약에
세겜 땅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회개했더라면, 아버지가 지은 죄가 다 제가 지은 죄입니다, 이러고 회개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겠죠.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이 성전에 올라갔다, 기도했다,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이게 우상이 섬기게 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이후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계속 살피겠지만,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는 그런 비참함이 바로 이 역사 속에 계속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선지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돌이킬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게, 그게 사는 길입니다. 괜히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한번,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 상은요 바로 이 1장부터 11장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 사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바로 핵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는지를 잘 분별을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상황과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상황을 깨달아 돌이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셔서 때를 따라 순간마다 말씀하시고 계심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